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참 행복한 날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말씀으로 삼일체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이 기록되죠. 그런데 신약에도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와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여기서 히요 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 그는 참 뭐요?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까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아들로만 섬겨버리고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것으로 섬기게 되면 우상이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보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안 믿고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간다면 그건 우상이 되니까 내 자녀들아 우상에서 멀리하라.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들가드로 믿잖아요. 마리아를. 마들가드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상우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장길자를 이단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원조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했는데 참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 그냥 참자를 안 넣어도 주를 넣지 않아도 주로가시라는 말을 안 넣어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일 텐데 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왜 참 하나님을 알으라고 했을까? 거짓 하나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주들이 관할을 하고 있고 다른 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false god이 있다니까. false가 true god이 있고 false god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 10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네.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사글이 다 망한다. 그 말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늘에서도 망한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망한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비저블과 인비저블을 창조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자,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이 영이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 인정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관점에서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육체로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신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고, 보여주신 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신 예수님이 확실히 연구하고 파다 보니까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여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이분이 바로 말씀이었고, 이분이 성령님이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눈은 안 보여요.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분은 육체로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볼 뿐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신 분만 잘 파고 연구를 해도, 잘 믿어가도, 그 보여주신 분을 잘 믿다 보니까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신 예수, 육체로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다 알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세계 하늘나라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요, 보여지신 분 예수님 한 분도 제대로 모르면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팔려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3절.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부어 만든 것은 거짓 것이요, 노마 카톨릭에서 부어 만들어서 조각사 만든 건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생기가 없어. 부처도 생기가 없어요. 돌부처 다 거짓이요. 다음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거짓 즉 징벌하실 때에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이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와 조각에서 섬기는 자나, 불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나, 생기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 우상. 여러분, 신들이 참 많아요. 신들과 주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이, 주는 말이, 신들이 많고 주들이 엄청 많은데 어떤 신이 참 신인 줄 알고 계세요? 라고 접근한다니까. 그러면 어떤 신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만이 참된 신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호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인데요, 왜냐면 벌쩍 뛰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럼 여러분,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구절을 제가 드릴까요? 자, 이것만 하고 2단계 맞춰드릴게요. 저렇게 3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구원내라고 하는 소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공주 아들로
성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게 될 때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리까라고 물으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라. I am who I am. 맞죠? I am who I am을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분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존재하라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이고 15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온이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 여기서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만이 참신이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여호와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호칭이라는 거예요. 칭호예요, 칭호. 호칭. 나오잖아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호, 호칭이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승만 박사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운암으로 하죠, 운암. 운암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의 또 다른 이름 뭐죠? 백범이죠. 백범은 하나의 호칭입니다. 표호입니다. 백범 하면은 김구란 뜻이고 김구 하면은 백범이란 얘기예요. 칭호고 호칭입니다. 표호의 표호. 진짜 이름은 이승만이고 그의 표호가 운암이고 진짜 이름이 백범인데 그의 호칭과 표호가 백범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라. 여호와는 나의 영원히 기억할 표혼이라 라고 칭호로 주신 이름이죠. 호칭, 표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신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잖아요. 여호와가 예수로 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증명해 드립니다. 자, 호세아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나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호칭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기념 칭호예요. 호칭이라니까. 그렇다면 이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바뀐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태복음의 3장 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에는 누구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사야에 와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가 인용하기를 이사야 글을 빌려서 인용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그 여호와가 신약의 마태가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뭘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로 바뀌었죠. 이 주의 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가
6개월 먼저 와서 뒤에 오신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신약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성령으로 바뀝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나 성령이나 아버지랑 똑같은, 한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이 하는 신을 부어줘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뭐도 알지 못해요. 못하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8장 25절에 사도행 2장 28장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할 때에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제 성령이 말했나요? 여호와께서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라. 아, 이사야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렇지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 말씀하시는 것을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구약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했는데 신약의 바울은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로 바뀌었고 여호와는 성령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아들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본질이 하나라니까 삼위일체 똑같은 분들이에요. 세 인격 같지만 한 본질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보여진 하나님에 대해서만 보여진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세히 파고 연구하고 잘 믿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어렵게 믿어가십니까? 보여지는 분만 연구하고 보여지는 분만 제대로 믿으라니까. 주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고 주 예수만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거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복음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게 되는 거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뭘 엉뚱한 것을 믿고 참냐고요. 어렵게. 앞으로 보여지지 않는 분을 이용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분에 대해서만 파고 들어가요. 그럼 믿으세요. 그러면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보혜사가 돼서 오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안 버리고 보혜사가 돼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